우리가 아주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종종 주변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즉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을 잘못 드려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그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금촛대에 등불을 손질할 때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귀찮았던지 아니면 매일 드려서 그랬는지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이 향불을 가져다 드려서 번제단불을 사용하지 않아 그 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각기 향로를 들었다, 즉 자기들의 향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불은 반드시 번제단불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제사는 무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대로 하면 이런 죽임을 당했던 게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대형교회를 비판하려거나 한국교회를 비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은 복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알고 그 마음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작은 것 하나였어요. 그냥 그 불 어디서 붙여왔든지 그 불 가지고 쓰면 됐는데 그 불이 무엇이 간데 제사장 2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건 의무적인 영역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해라,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니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을 다 누려라, 즐거워해라, 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가지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속건제를 배울 겁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드려져야 했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오늘날은 실수 정도로 생각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후에 죄를 마음의 상처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상처가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상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가벼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 즉 죄를 속한다, 속죄한다,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허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그리고 죄라는 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허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그러니까 유대인어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어디에서는 히라버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여러 이름으로 쓰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하타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또 뜻이 똑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놓고 거기에 활을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서 정 가운데 맞으려고 딱 쐈는데 다른 쪽 가서 맞는 거예요. 그걸 하마르티아, 의도에서 빗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의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빗나갔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의도에서 우리가 빗나가 있는 그 상태를 말할 때 하마르티아 하타트라는 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인간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게 되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도 말해요.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제다. 또는 능동적으로 신학자들은 purification offering이라 정결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지내야 하는 가장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우상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부분을 침범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왜 이렇게 큰 죄냐? 오늘 우리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연하게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기원이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첫 범죄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들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나가. 근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 만날 거야 라는 미팅 플레이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초기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였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던 교회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저 마귀를, 저 너희들을 범죄하게 하여 나와 갈라지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든 저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아 버릴 거야. 완전하게 그를 짓밟아 이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뒤꿈치를 상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나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용서 안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카인이라고 졌습니다. 이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한다, 소유한다 라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장남의 이 프리미엄을 누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할머니가 돈이 생기시면 보약을 하시면 저 것만 꼭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도 아들인데 그 동생은 보약을 안 먹이고 냉수만 먹였다는 이런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손이 하면 다 오케이, 그냥 제가 하면 다 괜찮아, 뭐 사고를 쳐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희 누님들이 사고 치면 너 이리 와, 이런 형태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남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떤 그 보호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 가인이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더구나 하와는 이 말을 기억하고 분명히 이 가인이 우리의 사탄을 무찌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들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별일이 안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장면은 이제 두 제사로 나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힘을 기울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물을 넣고 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야빵, 약김야빵. 이게 얼마나 농업 선생님들 혼나면서 외웠으면 그 오래전에 걸 외웠겠어요. 김야빵, 약김야빵이 뭐냐면 논에 물 대주는 깊이 말하는 겁니다. 깊게 얕게 물 빼고 이런 그런 거예요. 근데 농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 설교가 너무 중요해서 창세기 강해 때도 설교했었고 요한복음 2장 성전 척결 때도 이 설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른 측면이지만 이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 농산을 져서 땅의 소산물로, 소산이라는 뜻은 원래 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실,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각종의 수확물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랐겠어요. 그 잘 자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의 열매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게 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뜻은, 아벨의 이름의 뜻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이름이에요.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불만족스럽다, 덧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이 아벨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그랬기 때문에 자라면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게 없었어요. 아마도 겸손히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쳤는데 양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방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입장에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하나님의 판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더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 제물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이 가인이 화를 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더니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열받았다라는 뜻이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안 받아요 내 거? 내가 이거 어떻게 기른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한 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얼마나 애써서 기른 건 줄 아세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었어요. 왜요? 가인에게는 자신이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미 기쁨으로 받으소서, 어서 받으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이 정성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예배는 내가 받든 안 받든 내가 선택해. 너는 제 의자야. 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제사를 받는 것은 나야. 내가 제사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내가 선택해.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이 제사를 받으라고 내 노력이 있으니까 받으셔야만 된다고 나에게 강요하거나 너가 마치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 같이 나오는 그 태도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배가 고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가끔 저희가 모시고 있는 저희 어머님, 노모님께 큰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이렇게 좀 막 행동도 느리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바빠는 죽겠는데 뭘 갖다 드리면 그냥 아유 아들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러시면 되는데 뭐 너희들이나 뭐고 이래. 그리고 어차피 드실 거면서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아 빨리 받으세요. 어서 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서 드세요. 그런 태도예요. 가인은 하나님 내 정성 빨리 받으세요.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것을 드렸잖아요.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의 강요나 나의 결정으로 그분이 받고 안 받고가 결정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함정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 같은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밴드를 동원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천천만만의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이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받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지켜 예배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불러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바꿀 때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부를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예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순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제로 드렸어요, 노력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받으세요. 우리 노모님에게 했던 못된 아들처럼 드세요, 받으세요, 강요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물은 그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인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도 안 받았다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셨기에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마음속에 태도가 잘못되어 있던 것을 5절부터 7절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한 번도 거부당해 보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데요. 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1년 동안 땀 흘린 건데 왜 안 받으세요? 이 거부에 대한 것이 이 가인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둘이 있을 때 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인은 돌을 들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인하여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다 잘못된 예배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오히려 명령하는 것들을 봅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거길 왜 가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반대길로 갑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 내가 남유다인들을 책벌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 말에 대답하시는가? 내가 광루에 앉아서 하나님을 좀 지켜보리라. 이사야를 보십시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바톤을 이어받은 종교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 주자가 되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날마다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저쪽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질문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는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는가?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죠. 왜요? 자기의 의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왜요?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멀쩡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상한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 왔다. 근데 너희들은 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너의 의에 가득 차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마음대로 하며 내 교회를 회파하며 너희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적은 많이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권세는 갖고 싶고,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 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고,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가인의 집안을 죄의 집안으로 흘러가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자신의 소신이 신앙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된다는 것을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체험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것이 굳어지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의 신앙의 잣대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말해놓고는 어느덧 행동할 때, 사고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업적주의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가인의 제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내 경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내 자랑이 되고, 내 체험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던 교회 내려놓고 나왔을 때 제가 이 의에 빠져 있었어요. 왜 교회들이 왜 못하는가? 교회들이 왜 저렇게 명예욕이 있을까? 저렇게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가? 전도를 하지 차라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무엇이간데 나의 교회를 판단하며 너가 나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전능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의를 내려놓게 된 거죠. 제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야 제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아래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게 생각날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속죄제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지었던 죄, 그 죄가 생각날 때 너희들은 주께로 나와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너희들의 그 속죄제로 나올지니, 의무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죄를 범해도 속죄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큰 제물 드리라고 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을 때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족장들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리더이니까 리더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면 평민들, 즉 각 개개인이 죄가 생각날 때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의무를 갖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날 때, 즉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받는데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4장 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디다 뿌리느냐? 다른 제사는 번제단에 갖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 속죄제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거. 휘장 앞에. 휘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성소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그 뜰문 안에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뒷면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었으나 휘장을 지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4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죄 용서함을 모든 죄가 이 유대인들이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용납됐다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서 성소의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못하면 휘장 안에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리신 그 제사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이 피를 뿌립니다. 이 성소는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그 시간, 성소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보시며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으므로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은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지성소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하나님 존 앞에 서서 그 존전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며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성소에는 7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하신 제물 되시는 그분이 그 자신의 보혈을 그 휘장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휘장을 다시 건들 수 없도록 그곳에 보혈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속죄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안전하며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저는 가장 적당한 구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나심을 믿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신 속죄제가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여들어서 어떠한 일을 더하여 승리를 만들기 위해 모인 군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자체가 승리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승리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모여있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가서 싸웁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합시다.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벤트를 하고 무엇인가 나가서 어떤 그 액티비티한 어떤 두잉의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자리 좀 옮기자. 그때 우리가 다 따라나 함께 주님과 옮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자, 여기 보니까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복음 좀 전하고 오너라.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플랜을 짜대고, 교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일에 지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 열심히 하면서 지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밖에 어떤 일을 함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샘물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펌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열심을 통하여, 그 성취감을 통하여, 그 기쁨의 흥분됨을 가지고 자꾸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그 주님이 내게로부터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의 기쁨을 정말 맛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맛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이 땅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예수님의 어떤 대가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 먼저 그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울 때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잘해서 성적 잘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는 이 성적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기뻐함을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한 일을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솔직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행하는 그 마음을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선물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선물 해냐면요, 모나미 153 볼펜 해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얼마인지 하여튼 10원짜리 몇 개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똘똘똘 그 화장지 말아서 이렇게 풀로다가 뭐 하나 붙여가지고 생신 선물이라고 드렸습니다. 누가 이거를 선물로 받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어떠한 이 만년필 무슨 미 이런 만년필 많으셨는데도 그 볼펜을 맨 첫 번째 꽂고 다니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사인하실 때 그 볼펜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꼭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준 생일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드려야 하나님 그 일을 보시고 잘했다고 나를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나의 행동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쳐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왜요? 배를 모래 위에 얹고 밀어대고 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생겨야 합니까? 물이 들어와 배가 뜨면 작은 힘으로도 밀립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보다도 먼저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됨의 본분 속에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보혈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의지를 주께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빈들에도 갈 수 있니? 마른 골짜기에도 갈 수 있니? 저 고통스러운 곳에도 너가 가줄 수 있겠니? 네, 주님. 그것이 어느 곳이든 주님이 제게 명하시는 곳이라면 그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너 교회 청소 좀 할 수 있겠니? 네, 제가 할게요. 그때 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니? 예, 제가 할게요.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 속에 지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목적이었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나 순종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유, 내 이름에 걸맞지 않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어? 예, 온갖 교만의 죄가 가인처럼 다 끌어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방 바라보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 시선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주님 앞에 고정하실 때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어느 곳이든 주님 계신 그곳이 나의 천국이며 내가 거할 장소입니다라는 이 온전한 속죄죄를 통한 관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는 순종하며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되 상한 마음 그대로 들고 지쳐있는 마음 그대로 들고 죄를 지은 마음 그대로 들고 나와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주께로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떤 질병도 교회의 부흥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어떤 마귀의 방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전도할 수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복음을 심을 수 있고 이럴 때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사랑하는 목자몬들이 되셔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 같이 올라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모든 우리 만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사랑 얼마나 크신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